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절이어서 몇 가정은 출타한 가정도 있는데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1월이면 72년 전에 우리가 이 1951년 일사 후퇴를 했던 이런 이 경험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고, 또 우리 역사의 가장 분기점이었던 위기 때를 기억하고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안안전부 국가 기록에 보면 그 일사 후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51년 1월 4일 정부는 부산으로 후퇴했습니다. 유엔군도 서울로부터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서울 주민 40% 이상이 피난했던 사건을 일사 후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 이 북한 지역에서 남한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고, 그때 1월에 북한 기온은 영하 30도였습니다. 북한 피난민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가지 않는 한 이 38선 그 지역까지 공산군의 이 진격이 이 피난민들을 훨씬 앞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를 시작했고, 함경도 지방의 주민들도 피난에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구 쪽으로 가야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함흥, 흥남, 원산항 쪽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이 거기서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그 군인들과 군 가족들이었습니다. 조사했더니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을 도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운송수단을 준비하는 동안 피난민들이 더 많아져서 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 군 수송선과 일반 목선들을 다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군인들은 비행장에서 이렇게 다 철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저쪽에 중공군과 북한 군대가 몰려오고 있고, 군인들조차도 비행기로 철수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짐을 다 짊어지고 노인들과 이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비행장에 이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제발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애들이라도 싫고 제발 가주십시오. 그런 울부짖음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서 흥남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은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12월 24일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배를 타야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만 정도가 넘어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날이 끔찍한 날입니다. 이때 이 피난민들이 총 100만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사람도 있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만들어진 노래가 굿세어라 금순아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1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지만 이 역사의 전환점 속에서 우리가 한때 이렇게 많은 피난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46편은 바로 그런 이야기와 관계된 이야기가 같이 이제 역사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그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가장 많이 읽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언제 많이 읽었는가? 그가 이제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사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 찰스 5세 황제가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엽니다. 그 회의는 마틴 루터를 그 회의에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회의장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루터를 그 자리에 오게 합니다. 그때 루터가 가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비록 보름수에 있는 기왓장만큼 많은 사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용기를 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46편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세계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절망하는 때라 그럽니다. 지난 수요일 18일 각 신문사에서 서울 그 인구의 청년들 특히 19세에서 39세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서울 청년 인구의 4.5%는 거의 5년 동안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조사했더니 지금 전국에 있는 13만 정도의 청년이 최근 몇 년 동안 직장도 다니지 않고 그냥 은둔 형태로 집에 있다는 거예요. 서울 인구도 많이 줄은 거 아십니까? 서울 인구가 이제 1000만이라 그랬는데 최근에 서울 인구도 근 50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청년들의 이런 은둔형의 그런 고립형의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면 청년들이 지금 은둔하고 그냥 수년 동안 집에 있는 청년이 61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한참 60만이라 그랬는데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그냥 직장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의 노후 문제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50대 중반 이후 중에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3분의 2예요. 3분의 1 정도만 준비하고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노후 문제, 또 직장인들은 직장의 실직의 문제, 또 부부들끼리 아름답게 살아갔던 분들은 또 어느 한 사람이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매일 밤을 새워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70여 년 전에도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위기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그 원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면 오늘 1절에 큰이란 말은 사실 뒤에 도움보다는 피난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큰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찬송가 우리 585장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 아시죠?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루터가 그 찬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그 찬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큰 도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돕는데 무슨 큰 도움, 작은 도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도움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도 이 시편을 쓸 때, 고대죠. 이때에도 그 참 자연재해가 계속 있었어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때에도 보면 이미 지진이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도 갑자기 어디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 문자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면 바다에 쓰나미도 몰려오고 해일도 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 우리를 항상 여기 있는 대로 피난처라 그랬어요.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위기 때에 도망가는 곳이 피난처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토끼나 조그만 동물들이 사자나 큰 호랑이에게 쫓겨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다가 조그만 동굴로 들어가 버리면 안전하잖아요.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숨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 내가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피난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을 이렇게 실수로 죽일 수 있잖아요. 워낙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가까운 근친들이 그를 보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잘못이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놨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래서 어떤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거나 잘못할 때는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족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 얼른 그리 도망가면 거기 안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함부로 잡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보면 잘잘못을 따져서 이 사람이 진짜로 살해를 했으면 잡아다 그 벌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면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도피처였어요. 피난처였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피난처를 우리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만들었고, 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배들은 방파제가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배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난처를 삼아 주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모형만 있는 건가?
말만 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 뒤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고요. 방파제 피난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우신다. 그런데 어느 때에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성경의 새벽은 꼭 낮, 밤, 새벽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에 인생의 새벽을 맞습니까?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어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새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여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오늘 시편 46편과 같은 그런 이 상황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에도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군사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사정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도 산헤립이 평화협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다 내놓아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도저히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적장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음날 아침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한다는 것. 혹시 여러분 안에 위기가 있습니까? 오늘 설인데 이제 다행히 저희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큰 위기를 맞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위기가 온다 그래서 위기의 사실보다는 우리가 그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새벽이 왔을 때 이 새벽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지난 금요일 1월 20일자 경제면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많은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산단, 이게 국가산단입니다. 이런 기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이 문을 닫은 곳이 평소보다 4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절에서 해외로도 많이 가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 우울한 그런 명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재고는 쌓이는데 인건비가 너무 올랐고요. 또 사업을 이어가려면 더 대출을 늘려가야 될 상황인데 금리가 뛰니까 더 이상 이 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돈을 좀 많이 벌어놓은 중소기업은 괜찮지만 어떤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했던 그런 회사들은 이 힘든 과정을 이겨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휴업을 한 산단 기업이 수십 개일 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몇 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제조업에는 희망이 없다는 그런 아우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장 부지를 팔기 위해서 부동산에 내놓아도 수개월 동안 사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대퇴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좀 나아지겠지.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그들이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건설 관련 기업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건설을 하면
건설하는 데 쓰이는데 크레인 같은 거 있지요. 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시멘트 같은 걸 밑에 층에서 위로 퍼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빌려 쓰는 장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다 올랐어요. 그리고 어제는 무슨 소식을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까? 난방비가 20만 원대인데 40만 원대로 올라가지고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가가 막 오르고 그러니까 음식점 가서 여러분들 그 가격표를 보십시오. 물론 모든 게 오르지만 사람들의 살기에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IMF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교회에서도요. 한 달 사례비를 안 줬어요. 저희도. 물론 회복되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더라고. 그런 때를 맞으면서 그런데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이럴수록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때 25년 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국가가 약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약해졌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작년에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도 많이 줄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가 문을 닫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개인 어떤 일들이 어려워지고 나라 빚도 늘어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IMF 때보다 훨씬 낫고요. 지금 물론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70년 전에 전쟁을 이겨왔고 25년 전에 IMF를 이겨왔고 지금 우리가 맞는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25년에 전에 저희 깨어있는 장로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이 목사님, 오히려 이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 나아질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거품이 사라질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죽었다, 우리는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6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돕는다. 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이 호수를 지나다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가?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배 고물이 어디죠? 응? 예수님도 자기는 그 안전하게 배 고물은 뒤쪽이거든요. 뒤쪽에 세상에 제자들은 그 돌풍을 이겨가려고 그러는데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어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탔으면 돌풍을 안 만나야 되는데 그 배도 돌풍을 만났어요.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안에서 편히 주무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편히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요. 도와줄에서 멈추는 것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해가 뭐죠? 해. 저는 처음에 무슨 하늘에 떠 있는 해인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보니까 이 해는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데를 다닐 때 사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까? 때로는 사단의 유혹이, 죄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울거리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런 곰과 늑대 같은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에 제가 이제 많이 읽는 성경이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는 그의 생전에 좋은 일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힘들고 나라를 잃고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고 염려할 게 뭐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드라마를 우리나라가 잘 만들잖아요. 그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인가 본 것 같아요. 뭐 옛날 이야기 같은데 저게 고증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드라마인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한 번씩 뭘 만들면 명대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슈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우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한 여종이 양반에 의해서 유린을 당해요. 폭행을 당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죄를 이 양반이 다 이게 여종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얘기를 왕비가 듣습니다. 왕비가 듣고서 그 양반의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이 왕비에게 사정을 합니다. 중전마마, 제발 그만두십시오.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저는 더 힘듭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그만두라. 그런데 이 중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어떻건, 내가 어떤 상황이건, 오늘 시편 46편은 내가 너희의 인생에 끼어들어와서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제가 교회에 가서 가장 처음에 외웠던 요절입니다. 성탄절에 이렇게 성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저는 이제 암송팀에 들어가가지고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암송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위기가 왔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는 때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이 민족의 피난처가 되었고요. 또 그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도왔어요. 지금도 돕고 앞으로도 도우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다가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 하나님, 명절을 저희가 맞았지만 IMF 때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는 이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까?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500년 전에 루터가 이 말씀을 듣고 종교를 개혁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힘을 얻고 지금까지 승리하며 살아왔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과 개인들 안에 이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성도들을 환영하고요. 새벽 수요 금요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새벽 예배는 내일 합니다. 하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만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방송에 들어 하시고 화요일 수요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하시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 와가지고 왜 목사님이 안 나오셨나 하지 마시고 화요일 수요일은 목사님을 가신다 그랬지. 그러니까 방송 장비가 그렇게 가 있는 곳에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하시고 목요일 새벽에 월, 목 이렇게 해서 금, 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명절인데요. 또 출타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우리가 늘 구별된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그래서 어디 갈 때도 꼭 성경책과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가셔서 큐티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494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늘어갑니다. 장애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귀신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못 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늘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로 대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이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